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CCM 톡톡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허지혜고요. 저희 CCM 토크는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CCM 토크에서 CCM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듣고 있는 찬송가 외에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현대적인 음악과 현대적인 내용들로 다룬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듣고 또 따라 부르는 수많은 찬양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CCM, 한국 CCM 찬양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강하게 찬양하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지하셨나요? 네, 바로 강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강찬 전도사님이 정말 남녀노수가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오셔서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크리스천 헤럴드 TV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말씀한 대로 강하게 찬양하는, 또 삶에서는 강하게 찬물 견지고 있는 네, 시원하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찬 전도사입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너무 오늘 실제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너무 재밌으셔서 네,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근데 한국에서 원래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궁금해요.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 미국에는 어떠한 일정으로 오시게 되었는지.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여름 캠프 수련회가 많아서요. 네. 근데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방방곡곡을. 동이번쩍 서이번쩍 하면서 수련회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 네, 청소년 네. 청년들 많이 만났고요. 네.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이제 장년 위주 예배 사역을 많이 섬기다가 네, 사실 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두 마음이었어요. 한 가지 마음은 여름에 굉장히 많이 바빠가지고요. 그래도 좀 미국 땅에서 좀 쉼을 갖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네.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가슴에 열정이 없는 네.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미국 땅 안에 이민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가지만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찬양으로 네. 그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네.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손해보고 더 낭비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타이틀로 네. 미주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미국에 좀 쉬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쉬셨는지. 근데 정말 쉬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사역하는 게 쉬는 거더라고요. 네. 찬양 사역자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야. 있는데요. 저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쉬고 있으면 오히려 더 그게 무료하고 네. 오히려 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사역하라는데 내가 쉬는 게 무슨 말이냐 해서 계속 사역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또 계속 또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네. 진짜 바쁘게 쉼없이 사역하고 갑자기 벌써부터 진짜 이 여기가 되게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 분위기를 몰아서 강찬 전도사님의 네. 하늘을 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전도사님. 찬양 좋죠.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찬양은 이렇게 제가 이제 노래밖에 할 수 없었는데 네.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하는 정도가 자살을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네. 친구들을 보게 되고 그런 친구에게 제가 찬양으로 좀 그 마음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네. 있었는데 마침 이 곡을 부르게 되고 이 곡을 듣는 친구들이 진짜 정말 많은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자살할 결심을 내려놓고 다시 네.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 그런 귀한 찬양이에요. 네. 저 정말 빨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진짜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올해 사역한 지 시작한 지는 벌써 14년, 15년 됐고요. 그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사실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서 정말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거든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가 이렇게 좀 자유하지 못하고 부모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작은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 시선을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항상 기대치가 높은 네. 성도들로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울타리에 가둬놓고 네.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는 제가 음악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갇혀있는 공간에도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는 그리고 또 목회자 자녀니까 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뭐 성가대, 찬양팀, 그쵸. 뭐 반주하고 네네. 인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역시. 힘들었던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회복하는 그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음악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목회를 안 하고 가수 될까봐. 아. 그래서 나는 그냥 취미로 해야 되나 보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에 이제 M 방송국에서 하는 그 네, 대학가 네. 의대를 나가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골드 메달을 몇 년도? 2000년도. 2000년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시 무슨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또 그 실버 메달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내가 찬양 사역자가 돼야지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예. 대학 때 노래를 했으니까 또 아는 친구들이 노래가 있는데 나가보자고 네. 해서 뭐 워낙에 대학 때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 또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나가보자 나간 건데 공교롭게도 2대에 다 상을 탄 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직장 잡으려고 했어요. 사실 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를 돼야지라는 생각은 없었고 네. 그냥 상금이 필요해서 상금이 필요해서. 그쵸. 그것도 큰 이유입니다. 네, 부모님께 용돈 달라는 말도 네네. 못하는 그 정도 부모님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사이였는데 아. 그래서 사실은 상패만 보고 상금을 일용할 양처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예배팀으로 섬겼을 때 그때 예배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저랑 또 친구였거든요. 네. 저희 예배팀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해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각자의 길을 걷자고 해서 저는 직장 잡으려고 했고 누군가는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한 몇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어느 기획사의 음반의 프로듀싱을 맡았는데 이제 지혜자매처럼 자매님의 네. 음반인데 와서 듀엣으로 한 곡하고 한 곡은 피처링으로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는 대회 경력이 있으니까 기획사에서 그게 오케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서 제가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제 음반 내고 싶다고. 와, 길이 그냥 네, 계속 그러니까 열렸네요. 제가 뭐 찬양사역자가 되겠다고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반대하셨는데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사실 하루아침에 근데 저는 어쩌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찬양사역 시작하면서 사실 나는 내가 과연 저는 사실 말을 되게 더듬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네, 네. 잘하시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성 장애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막 목회자 잔으로 막 눌려 있어서 막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저한테 왕따 시킬 정도로 막 이렇게 바보, 뭐 아. 병신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노래,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음반을 내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마치 준비된 사역자인 네. 것처럼 너무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본명이 강찬이 아니에요. 원래는 뒤에 벼슬 관자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름이 합쳐지면 어려워요. 강찬관. 관. 네, 이름이 어렵잖아요. 빛나찬 벼슬관인데 처음에 이제 그 기획사에서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찬양 사역자도 어쩌면 CCN 가수인데 이름을 네, 못 짓게 해야지 그래서 네. 막 푸시를 하셨는데 제가 음반 내는 것조차도 부모님께 허락 안 받고 사실 일부터 저지른 거거든요. 네. 마음을 주셔서. 근데 제가 이름까지 바꾸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름 못 바꿔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지혜가 뭐 웃긴 얘기지만 강민, 강타 네네. 뭐 이렇게 외제가 생각나서 그냥 찬자를 버리고 강관하면 말이 안 되니까 관자를 버리고 강찬한 건데 네. 그렇게 음반이 나왔는데 제 음반을 들으시더니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이죠라고 들은 사람마다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미 준비시키고 네네. 계셨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4년, 15년 동안 2년마다 음반 하나씩 나오게 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사역하게 하셨죠. 아, 역시 정말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 줄 정말 알았지만 너무 좋은 간증이신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위적으로 찬양 사역자가 되고자 했다면 네. 어쩌면 인간적으로 힘든 일도 참 많이 겪었을 텐데 인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사역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고 왔더니 또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찬 전도사님이 지금 14년, 15년을 네. 사역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맞아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조언이라든지 음,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찬양 사역자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그 찬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네네.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표정으로도 몸짓으로 하는 게 네네. 찬양이고, 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그리고 사역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역인 게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게 사역이에요. 네, 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저는 찬양 사역이라고 봐요. 네, 네.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항상 네.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거,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거, 네. 노래가 아니라 삶을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노래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걸 계속 점검하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노래를 어떤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요. 뭐 음악 실력 50%, 영성 50% 돼서 100% 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고요. 음악 실력 100%, 영성 100%에서 200%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음악이 부족하면 내가 충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네. 듣지를 않아요. 네. 근데 메시지는, 그런데 음악은 좋은데 영성이 약하면 음악만 보여져요. 음악만. 네.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하는 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리고 찬양 사역자는 무대에 서 있는 게 사역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제가 멘토로 여기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가 하는 노래를 네가 그게 살아갈 때 그게 사역자라고, 찬양 네.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한 네네. 것이 찬양 사역자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어떻게 사역 시작해야 할 때 막막하잖아요. 네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팀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교회 예배팀도 괜찮고, 뭐 지역에 있는 어떤 선교단도 네.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걸 소위 그 마음과 어떤 실전을 경험하고, 네. 그 다음에서 혼자 홀로서기 하면 네. 팀으로는 오래 가기 쉽지 않거든요. 멤버는 계속 바뀌어요. 네네. 근데 사역을 롱런하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돼야지 그래도 롱런할 수 있어요. 저는 15년 동안 예배 사역을 경험했고, 홀로서기를 이제 15년 한 거예요. 14년, 15년 한 거예요. 네. 그 15년 동안의 예배 사역으로 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 정말 실제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한테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건 더 많은데.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네. 모시겠습니다. 저희 정말 궁금해요. 두 번째 노래인데요. 네. 강찬 전도사님의 승리자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혹시 군대 박수 아세요? 네. 자, 위에서 절도 있게. 우리 안에 살려줘 들어와 이 시간으로 가득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와 내 모습을 보며 연약
승리를 지 나르는 자는 아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믿으며 승리하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너무 좋습니다. 네. 승리는 진리의 것, 진리의 아버지가 이기실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보면 네. 항상 원래는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토끼가 이겨야 되는 거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근데 그는 우리 경기 장소만 보면 근데 네. 경기 장소가 바다이면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패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승리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네. 정말 계속해서요. 정말 적어놔야 할 것 같은 정말 좋은 조언들이 자꾸자꾸 나오고 있어요. 와, 세 번째 질문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섬김이라는 대표곡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곡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가 찬양사 초기에 뭐 워낙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중심에는 어떤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찬양사 초기에 저한테 말씀을 제가 큐티하는데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네. 끝이 된 무사람의 끝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막구 사모하라는 그게 외워 막구 사모.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말씀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간단한 말인데 이거를 깨달지 못해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주님도 낮아지셨는데 하늘 네. 영광 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사역할 때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이었고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 시작했던 것 같고요. 아까 노래하느니 찬양하느냐 그 결정하고 그 더 올라갔던 것처럼 네네. 이 말씀과 함께 그렇게 6년 7년 사역하다가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음반이 1집, 2집, 라이브 스튜디오는 다 기획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가사를 쓴다든지 곡 음반의 기획에 참여하지 않고 네. 그냥 만들어진 곡에 저는 노래만 피처링만 했으면 네. 됐는데 이름은 강찬이었지만 그래서 감사했던 건 제가 쓰지 않아도 제 삶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통해 받아주게 하셨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점점 뭐 음반 시장이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사하고 찬양사역자가 공존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힘들어도 내가 내 재정으로 음반을 만들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때 2007년도에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모아뒀던 재정을 깨서 좀 네. 옥합을 깨서 3집 음반을 만든 거죠. 그때 네. 이제 나온 섬김, 곡이. 하늘을 봐, 뭐 나에게 네. 주에게 주는 좋은 곡 참 많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음반을 만들면서 아 이제 내 고백을 이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첫 번째 타이틀곡이 타이틀을 정한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생각했던 말씀 있잖아요. 아까 그 마가복음 9장 35절. 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늘 영광 부르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사로 쓴 건데 멜로디를 너무 잘 붙여줬어요. 전종혁이라는 형제가. 그 곡 말고는 히트곡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네. 그러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섬김의 가사에 이제 멜로디를 붙여주면서 네네. 드디어 두 번째 히트곡이 된 거예요. 네, 그 친구도.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도 이 가사가 멜로디로 잘 표현이 됐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네. 결국 제 삶을 붙잡아줬던 그 말씀의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또 붙잡아주는 찬양이 되어갔고요. 제 사역 지경도 넓어지고 그렇게 네. 된 곡이죠. 네. 정말 섬김이라는 곡을 통해서요,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낮아짐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섬김 말고도요, 뮤직비디오가 이슈가 된 것이 있어요. 네. 사명자라는 네. 뮤직비디오인데 어떻게 그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뮤직비디오 만들기 한 2년 전에 제가 네네. 호주의 골드코스트로 이제 네네. 찬양사역자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때 이제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뭐 멘토링하고 이런 캠프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영상 쪽에 멘토링하는 또 감독님이 오셨어요. 네네. 알고 봤더니 이제 제 찬양의 팬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준비가 돼 네, 있으셨네요. 너무 정말. 좋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다 찾아보니까 전사님 뭐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어 사실은 네. 찬양만 불렀지 뮤직비디오가 없다고. 네네. 본인이 영화도 하고 뭐 이것저것 프로듀싱 일하는데 영상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을 보내드렸죠. 뭐 섬김, 뭐 네네. 십자가 뭐 이렇게 들려드리고 듣다가 그러다가 또 몇 달 후에 제가 새 음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전사님 새 음반 하신다면서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새 음반 뮤직비디오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사명자 곡을 들어보시고 저는 곡만 알려드리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호주 현지에 있는 그분이 이제 스토리보드로 다 줄거리 쓰고 네. 그다음에 그 스토리에 맞게 장소를 다 스팟 다 결정하고 그다음에 배우들 오디션 봐서 진짜 배우들 야. 섭외하고 스텝이 뭐 한 3, 40명이 넘었으니까 와. 후원 다 받고 그래서 사명자라는 뮤직비디오가 탄생이 됐죠.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네. 마지막 찬양이에요. 사명자 함께 뮤직비디오 통해서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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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오직 예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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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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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원하신 주 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딸아, 너가 가려 했던 그 사명자의 길, 아빠가 이어갈게. 사랑한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 사명자 뮤직비디오 잘 보고 돌아왔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강찬 전도사님의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자 뮤직비디오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목사님, 선교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자로 이미 살아가셨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너무나 은혜롭고 유익한 CCM 토크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오늘 강찬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부르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커피 한 같이 진한 CCM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CCM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혜였고요. 평안하세요.